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행동의 사람이라 불렸던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 단언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시니라 고 가슴으로 고백했으며, 위대한 지성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형벌의 중심에 서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둠의 중심에 서셨기에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의 전반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앞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증거로서 그 선언의 효력을 온 우주에 공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액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여 제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제 빚이 정말로 다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언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를 대신해 감옥에 들어갔던 그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가 석방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제 빚이 모두 청산되었고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값이 완벽하게 남김없이 영원히 지불되었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 문제가 단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한 위인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의 지불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지불이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값을 치르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수증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하늘의 영수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셋째,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온 우주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에 있는 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갈등과 전쟁이 인간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오래된 우주적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우주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3명의 천사장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그분의 거룩함과 의를 수호하는 그룹 천사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던 존재도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수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의와 공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즉 인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 즉 타락한 루시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인간을 죄짓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딜레머에 빠질 것이다. 사랑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한다면 그분의 공의는 무너질 것이다. 반대로 공의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인간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면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흔들릴 것이고 그때가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사탄의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값없이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고 진리와 자비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승리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종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나타나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러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너의 노력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물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의 가장 교활한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선행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선포되었다는 하늘의 영수증입니다. 이제 그 어떤 죄책감도 정죄감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모든 참소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같은 타락한 본성에 속한 모든 것들 또한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 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값을 치르고 얻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